그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3대가 할아버지 대, 아버지 대, 손자 대. 그렇죠? 3대가 같이 살아버리면 거의 인생 문제, 가정 문제 다 없어진대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교도 앞으로 이제 노인분들이 많고 또 아이들도 많고 이런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거의 사회 문제 다 끝나버립니다. 예. 오늘 최고의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사무엘하 11장은 참 이게 말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와요. 예. 이때 아마 다윗의 나이가 아마 40대 후반 정도 이 정도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분이 20대 때 20살 때 골리앗을 한 방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이새의 아버지 집의 8번째 막내니까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친구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양 치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 던져서 이리때가 올 때, 사자나 곰이 올 때 한 방에 보내는 것, 돌 던지는 훈련, 물면 돌리는 훈련 죽도록 연습한 거예요. 얼마나 정확했냐. 달려가면서 골리앗 장군의 투구, 눈 요거는 보이잖아요. 여기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아예 돌이 뚫고 갈 정도로 그 실력은 대단한 거예요. 예. 그만큼 기능을 갖추었고 또 이분이 젊었을 때 수금을 얼마나 잘 탔는지 찬양도 굉장히 잘했어요. 이 소문이 나니까 그 당시 사울 왕이 악신에 귀신에 잡혀가지고 막 괴로워할 때 이 사람 마음이 영적으로 황폐되어 버리니까 악한 영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막 미쳐서 설치니까 신하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무슨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수금을 잘 타는 소년 하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날 것이다. 전국에 수배해가지고 수소문에서 발탁된 사람이 다윗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동이었지만 다윗의 궁중악사로, 우리말로는 비정규직,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별로 별 볼일 없는 이런 궁중악사로 아르바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행전 이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아마 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도 아마 다윗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가 봐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미쳐가 설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급하게 불려가서 이제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이 얼마나 악합니까? 다윗은 지금 예선된 왕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야 될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윗 하나만 죽으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래 악한 영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막 격동시키고는 이 사울 왕은 늘 불안하니까 늘 손에 창을 쥐고 있어요. 이 사람은 또 창 던지는 데 또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이래가지고 아무 대비도 없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내리던집니다.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요. 다윗이 얼마나 잽싼 사람입니까? 그걸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10년 동안 피해 망명 생활이 되잖아요. 20대 때부터 30대까지. 이 악한 영 사단이 보세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 오늘 다윗을 유혹해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다윗이 거의 완벽한 분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평생의 오점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에게 대적이 있어요. 적이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이 사단이 신방을 잘하는가 봐요. 두루 다니면서 뭘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영적 싸움을 싸우란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제 통일왕의 왕국이 되고 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요. 그 나라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잖아요. 다윗 1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때 약속하신 그 땅들을 거의 다 회복하잖아요.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그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지금 암몬 족속까지 지금요 이제 박살날 단계예요. 이렇게 강하고 잘 되니까 뭔가 이 양반이 영적으로 해이된 것 같아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잖아요. 병들고 못하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잖아요. 근데 건강하고 잘 사고 막 배에 기름 차니까 이게 막 엉망돼 버리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이 양반이 너무 이제 폼 잘 되니까 영적으로 뭔가 해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 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둠에 잡히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그래서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요. 나중에는 간접 살인까지, 살인 교사죄까지 지어요. 끔찍한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서요. 그럼 이걸 다 막아버리지? 하나님 뭐 했냐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건을 허용한 것도요.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사건 아니면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훗날 역사관은 이렇게 평가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의 이 사건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모든 것을 어기지 아니했다. 이 사건 외에는 거의 완벽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건을 아마 허용을 했다. 이 양반이 잘한 건 아니지만요. 허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평생의 육체의 가시, 여러분의 몸에다가 가시가 한번 찔렀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손끝에 조그마한 하나 찔러도요 그렇게 아픈 설인데 이만한 가시가 찔렀다고 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사탄의 사자, 영적 문제입니다. 사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네 몸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마 이 사건이 다윗에게 평생에 아마 자기 몸에 가시가 된 것 같아요. 사단의 사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평생 겸손하도록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요.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자기 힘으로 자기 공로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드러내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옳으냐 누가 잘했냐 이런 막 도토리 기적이 하나님 볼 때는 그놈이라 다 똑같아. 그렇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고요.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오늘 사무엘하 11장 사건입니다. 첫째로 봅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영적으로 겁나는 거예요. 있을 자리에 있지 않았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 한번 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암몬 자손들의 수도가 랍바거든요. 큰 성입니다. 성을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난주에 사무엘하 10장 생각했잖아요.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란 분이 다윗이 10년 동안 피신해 다닐 때 아마 이분이 많은 도움을 줬던가 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이 양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아들 한온이 암몬 나라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조문객을 보내야 되겠죠. 모든 예를 갖추었어. 그래서 조문객을 보냅니다. 예. 그건 다윗 대신에 조문객이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 왕 한온의 그 참모들이 이놈들이 못된 놈들이라. 그래서 대통령 주위의 사람들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것들이 조문하러 온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엿보러 왔습니다. 예. 다윗 세력이 지금 엄청 확장되고 있잖아요. 저것들이 이 나라를 정탐꾼입니다. 스파이들입니다. 여기 한이랑 왕이 해가다 간 거예요. 그 말을 잘못 믿고는. 그리고 그 조문객들을 불러다가 막 엄청난 창피를 주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수염을 기르잖아요. 이게 그분의 영광이고 권위요. 수염이. 이걸 요래 자른 게 아니고 요래 발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진짜 이건 우리 말로 아이들 말로 쪽팔리는 겁니다. 그걸 준 거예요. 그분들의 의복은 이런 것이 아니고 가운 같은 거잖아요. 긴 옷. 이걸 막 허리까지 잘라버렸다. 그럼 엉덩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굉장한 창피를 주고 이가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다윗을 모독하는 겁니다. 다윗을 모독한 것은 신정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뭘 잘했다고요? 다윗과 전쟁을 하려고 아람 사람들을 전부 다 용병을 고용하잖아요. 수만 명을 돈 주고 사잖아요. 이래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당연히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이 안 나가요. 그리고 다윗 주위에 아주 용장들, 다윗 나라를 세운 1등 공신들이 요압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장군들입니다. 예. 그 장군들만 내보냅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주 지략이 뛰어난 장군이에요. 보니까 이 암몬족들이 아람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돈 주고 사와가지고 용병을 사와가지고 전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요압이 이제 두 표를 나눕니다. 예. 그래서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한 군대를 맡기고 요압이 한 군대를 맡기고 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사무엘하 10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 요압이 동생 되는 장군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건 목숨을 걸어도 정말 당연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우리 전 백성과 나라를 위한 사업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 암몬과 아람 전 연합군이 박살나잖아요. 12절 보세요. 사무엘하 10장 14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암몬이 보세요. 피하니까 다 성읍으로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상태예요. 곧 겨울이 오기 때문에. 유대 나라에 그 당시 우리는 여름에 우기잖아요. 그쪽은 반대예요. 겨울철의 우기예요. 그래서 겨울철부터 봄까지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해요. 휴전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 한번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와. 휴전 상태니까 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기가 다 끝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존심의 싸움이에요. 당연히요. 다윗 왕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왕들이 출전할 때다. 다윗 왕이 모든 걸 진두지휘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다윗이 안 나가요.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지금 전쟁이 치열해집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양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 없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이 전쟁에 나와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으면 이런 사건이 없었을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앉는 자리가 딱 정해진 것 같아. 딱 보면 딱 알아요. 그 성도들이 아무리 말해도 담임 목사는 누구 안 왔다 예배 한번 딱 드리면 다 알아요. 왜요? 이상하게 자기 자리가 있어요. 다. 거기 이빨이 빠졌다. 아, 누구 알았구나. 금방 표가 나요. 그런 분을 위해서 목사는 많이 기도가 되어져요. 있을 자리 없으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있을 자리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보세요. 이 사건이니까 그대로 성경은 보세요. 이 사건을 그대로 다 들춰냅니다. 일반 역사책은 감춰버리면 미화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잖아요. 다 드러내버려요. 오늘 하나님 말씀 다윗을 완전 빨가벗겨 버립니다. 완전 다 드러내버립니다.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부하들은 지금 피 흘려 싸우는데 왕이라는 사람이요 낮잠이나 자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이 다윗의 영적 상태예요. 기도해도 선산을 판국에 당신의 부하들은 지금 피 흘려서 전쟁에 싸우고 있잖아요. 당신이 직접 나가있다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안 나가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낮에 계속 뭐 덥다고 칩시다. 늘 낮잠을 자는 거예요. 영적 사망의 잠을 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지요. 저녁 때 일어나서 왕이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여. 왕궁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집이 다 보이는 거예요.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참 절묘해. 일이 벌어지면 사건이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려면. 3절 4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남의 아내라고 분명히 말을 했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며. 왕이니까 권력을 사용한 거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립니다. 신명기서 17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장차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울 때는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지침을 주세요. 반드시 왕은 이방인으로 세우면 안 된다. 왕은 반드시 너희 형제 중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왕은 자기들 폼을 잡으려고 병마를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다윗은 요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정복전쟁 때 모든 적군의 말들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많이 가져오지 않았어요. 병마를 많이 가지지 말고 군비청 이렇게 막 사들이지 말고 그 말을 얻으려고. 그때 말은 애굽산 말이 최고 좋은 말이에요. 애굽의 백성들을 내려보내지 말아라. 내려보내지 말아라. 그 다음 두 번째, 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부인을 너무 많이 두어서 그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백성들이 너무 착복해가지고 돈 많이 쌓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왕, 신정 왕국의 왕은 이래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첫 번째 그 마병을 많이 두지 않은 이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의 영적 틈이 뭐냐?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는 옛날 왕들은 그랬잖아요. 내가 하도 신기해서 이제 성경을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양반 정식 부인이 몇 명이었냐? 사전 찾아보니까 정식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20살 때 골리앗 때려 죽이고 사울의 딸이 시집왔잖아요. 미갈. 그렇죠? 그 양반은 자식이 없이 평생으로 외롭게 죽었어요. 그 이후에 다윗이 바세바까지 치면 정식 부인이 8분이에요. 꽤 많죠. 8분. 그리고 후궁들, 빈들이라 하죠. 숫자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처척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이런 이 다윗의 영적인 문제가 이 가문의 문제거든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 부전자전이잖아. 솔로몬이 왜 나라를 망해먹었죠? 그 솔로몬의 그 지위와 어마어마한 지혜가 나타나니까 그 나라가 최고 나라니까 주위에 이제 작은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공주들을 시집을 보내요. 그 후궁들로, 이 빈들로, 그죠? 이래가지고는 조약을 맺고는 그렇게 한다고 해요. 이렇게 너무 많은 왕피들이 오는 거예요. 시집 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 우상들을 싹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이래 솔로몬의 마음을 혼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 망한 거예요. 나라가 박살나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자세히 보면서요. 아, 이 가문의 영적 문제,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 가문의 영적 문제구나. 네. 여기에 아마 틈을 준 것 같아요. 다윗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다윗의 영적 상태가 해해지니까 이 약한 부분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단이 처음에는요, 사울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창을 던져 아주 막 미친 사울이. 여기는 실패했잖아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넘어뜨릴 데가 없는 거예요. 이 틈을 타고 사단이 다윗을 넘어뜨린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이런 약한 영적 상태를 사단이 파고들거든요.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완전무장 제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이런 싸움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좀 무장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영적 무장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 양반이 보세요. 이런 중요한 이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거든요. 마땅히 가야 될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낮잠 잡니다. 영적으로 해이된 겁니다. 뭔가 틈을 준 거예요. 11장 2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낮잠이나 자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틈을 줘요. 이게 영적 사망의 잠을 잔 겁니다. 그러다가요, 옥상에 올라가지고 백성 가운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걸려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들은 지가 잘못 놓고 누구 핑계대요? 하나님 핑계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고 말이요. 네가 그랬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합니다. 와가지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누구 어느 집의 자손이고 그 남편은 누구고 다 이야기. 다윗 밑에 아주 요압 밑에 충성스러운 이 군인입니다. 그분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다 알았어요. 근데 이미 욕심에 끌리니까요. 그 부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 어둠에 잡힌 다윗의 영적 상태. 사무엘하 11장 5절 한번 보세요. 그 여인이 임신하며 하필 이게 임신이 되어버려요. 그럼 배가 점점 불러오겠죠. 이 양반이 이제 다윗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보고합니다. 그 말 당신이 처리해라, 이 문제 해결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서 10장 20절에 이렇게 율법은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두 사람 함께 다 죽어야 돼요. 그럼 율법에 따르면 다윗도 죽어야 되고 여자도 죽어야 돼요. 이 양반이 겁이 나니까 왕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 말은 이 문제 해결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고민되겠죠. 이때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하나님 내가 진짜 죽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 가지 끝날 사건을 일으키세요.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6절부터.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을 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지금 전쟁이 한참 암몬 자손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기 피 흘린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8절에 또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면 푹 쉬어라 그 말이에요. 특별 휴가를 준 거예요.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이렇게 해서 무마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9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앞에가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지금 전쟁 중인데 이 양반 군인 정신이 얼마나 투철하냐. 어떻게 내 혼자 쉬겠냐 말이에요. 왕궁 수비대와 같이 잡니다. 이 다윗 왕에게 다 보고되죠. 다윗이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부풀려서 묻습니다. 그때 우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그때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 언약궤도 함께 아마 그 전쟁 중에 나가 있는가 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지 않습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전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찔리는 말만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도 가 있고 이스라엘 유다 큰 군인들이 다 가 있고 최고 사령관 요압도 가 있고 누구 이름만 빠지죠? 당연히 있어야 될 다윗 이름을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이름만 빠지는 거예요. 아마 이 양반이 아마 유래한 이 장교가 말할 때 아마 성령 감동하신 것 같아 보니까 일일이 다윗의 마음에 찌르는 말만 하는 거예요. 당신만 빠졌다. 그들이 다 곁에 있는 내가 어떻게 편하게 특별히 오라가지고 폼 잡겠냐 그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12절 13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날은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다윗 술을 실컷 먹입니다. 야, 네 집 가라고. 근데 이 양반이 군인 연천이 얼마나 투철하냐? 안 가요. 예. 에베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오늘 우리아의 이 모든 말, 행동은요, 다윗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 어둠의 일에 우리아가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그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얼른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영적 상태 이러니까 거기 이제 그 말이 안 들어옵니다. 그 모든 게 안 들어옵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이 모든 우리의 행동과 말이요, 다윗을 다 그 어둠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으로 그만큼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오늘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 봅시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로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끔찍하지요. 왕의 친서를 지금 전해주는데 요압 장군에게 전해줘라. 그거 쓰는 거예요. 그 전쟁의 제일 앞장선 자리에, 제일 위험한 자리에 선봉적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일단 후퇴시켜라. 맞아 죽게 해라. 아마 요압이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다윗을 비웃었겠어요. 대충 요압이 눈치를 채겠죠. 요압이 사람이 눈치는 도사요, 이 사람이. 이 양심이 이렇게 무뎌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안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에 보니까 옛날에 다윗 20대 때부터 피해 다니잖아요. 10년을 망명성에 피해 다녔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급해서 엔게디 굴에 다윗이 피해 있습니다. 그 굴이 아마 깊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깊이 숨어 있습니다. 부하들과. 그때 사울왕이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 온 군사를 풀어가지고 막 뒤질 때에 이 양반이 너무 피곤했던지 그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낮에 사막은. 이래 굴에 들어와서 낮잠을 자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거기서 막 늘어지게 자고 있네. 경호원들은 당연히 굴 앞에 있겠죠. 그러니까 저러해 찬 사람입니까? 그때 다윗의 군인들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단칼에 없앱시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다.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살짝 가가지고 다윗의 이 사울왕의 겉옷 있잖아요. 그걸 칼로 팹니다. 그리고 이제 나갈 때 저걸 부르잖아요. 아버지요, 이게 누구 겁니까? 그때 사울이 보세요. 대성통화자, 네가 진짜 나를 살렸구나. 그러고 그 다음 또 잡으러 옵니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것도 마음이 찔린 분이에요. 영적으로 깨있을 때는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됨이니라. 그것도요, 영적으로 깨있을 때는 찔렸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완전 다르죠. 사람이 이렇게 극과 극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빛을 거부한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무뎌져 황폐해져 버립니다. 요압도요, 총사령관으로서 왜 그래 됩니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정치들이 그렇잖아요. 왕의 단점을 잡아야만이 뭔가 다음에 착살려 되나요? 이런 게 다 있어요. 서동년에서 옛날에 지금은 똑같아. 사무엘하 11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앞으로 내보냅니다. 그럼 성읍에서는 화살을 쏘면 다 죽잖아요. 그 거리를 환산하고 해야 되는데요, 내리친 경력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맞아 죽지 뭐. 요 사건 때문에 다윗이 평생 동안 요압 장군의 큰 소리 못 쳐요. 이게 딱 잡혔거든요. 요압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22절로 24절 한번 봅시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요 말을 강조했겠죠. 요압이 전령에게 요 말을 강조해라. 이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빨리 그렇게 가까이 갔느냐? 전략상 잘못되면 문책을 해야 돼요.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요압이 큰 실수를 해도 많은 전력을 손실했으니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아무나 죽이지 않느냐.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요압을 두둔해 줍니다. 편호해 줍니다. 아무도 이러면 사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이러면 누가 봐도요 사건은 문제 없어 그러죠. 이대로 덮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27절에 그 장례식이 우리의 장례식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 장례식을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우리의 아내 바세바지요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8번째 정식 이제 왕후가 되는 겁니다.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요래 사건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전혀 문제 없음. 사람들은 굉장히 칭찬하겠죠. 아, 저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을 거둬들여서 왕비로 삼았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겠죠. 이야, 대단하신 분이다. 저렇게 폭이 넓은 분이다. 이런 폼을 잡았겠지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마지막 부분 보세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구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 보기에는 모든 알라바이 다 성령, 이건 전혀 이상 없음. 그렇죠? 다시 얼마나 머리가 없으면 이렇게 꾸민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예레미야 16장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권력과 모든 걸 다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다윗 가문의 아마 영적 문제인 것 같아요.
다윗 첫 번째 왕비가 사울의 딸이잖아요. 그분은 저주받아서 자식이 평생 없어요. 그 8분의 이제 7분의 정식 왕후들이 왕자들 공주를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정식으로 이제 장자 되는 사람이 암논이라는 분이에요. 암논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마 4번째 부인이 낳은 아들 가운데 아주 잘생긴 아들 하나 있어요. 그 양반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이 양반이 거리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남자도 꼬일 만큼 잘생겼대요. 그리고 폭도 넓고. 그 여동생 이름이 다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큰아들 되는 암논이 다말 여동생이 너무 예쁘니까 늘 마음에 두고 있는가 봐요. 그 옛날에는 그 형제들 간에 결혼이 가능했거든요. 그 왕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그냥 왕에게 말하면 돼요. 근데 이 양반의 여동생을 겁탈해버립니다. 이래가지고요. 오빠 되는 압살롬이 이놈의 새끼 보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 좋으냐. 딱 꾸며가지고 그 형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튑니다.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이 늘 있는 거예요. 또 요압이라는 장군이요. 굉장히 눈치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화해시켜가지고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부터 압살롬은 뭐하냐. 자기 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쿠데타를 계획하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 마음을 다 얻어가지고 결국 아버지 쫓아내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그 동족 상전이 애비하고 자식하고 붙어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런 쪽팔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싸우겠어요? 맨발로 눈물 흘리면서 피해갑니다. 자, 이런 사건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윗 가문의 영적 문제예요. 자, 이게 뭘로 치료될까요? 비타민 많이 약 먹으면 됩니까? 마음 수련하면 돼요? 복음이 아니면 이걸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 뿌리는 영적 문제가 우리 가문마다 개인 가문 영적 문제 다 있거든요. 크고 작게는 다 있어요. 왜?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다 있어요. 완벽은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훗날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열왕기상 아까 말씀드렸죠? 15장 5절에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 하나님 앞에 청결한 사람이었다.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사건이 다윗의 평생 가시가 된 거예요. 사단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 한 겁니다. 다윗은 이거 평생 동안 이것 때문에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수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너희는 마음을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를 대적해라. 대적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울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하나님 바라보라. 이걸 24시라고 하죠. 늘 기도해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늘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라.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라.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쪼개며 또 마음, 생각, 뜻을 다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 늘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속에 각인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판단 모든 걸 다 관찰합니다. 모든 걸 지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예. 말씀 좀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십니다.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생각이 전부 다기 때문에 주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적 상태를 강건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왔다. 그때는 깊은 기도 속에 이 축복이 진실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언제 끝나냐? 진짜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잘못된 각인들, 잘못 뿌리낸 것들, 생각들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때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야 돼요. 그때 영적 상태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이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한 시대의 중요한 사역 감당할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건 우리의 뭐라고요? 거울로. 그렇죠? 거울. 이게 우리 모습이요. 우리의 거울로.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완벽하리만큼 훌륭했던 다윗이 한순간 무너지는 그 영적 상태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평생 그의 가시가 되고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그를 찌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 개인과 가문의 영적 문제가 이제 완전 복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잘못된 각인들, 생각들, 이런 뿌리들이, 체질들이 바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늘 기도 속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무장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이 필요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풍성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